오늘 성경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형제 집안인데 제가 이제 넷째와 다섯째를 아는데요. 그 아버님이 그 을지로 2가에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둘째가 그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업체와 빌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가 둘째와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셋째가 딸인데 아들 네 딸 하는데요. 또 셋째가 또 같이 연루되기 시작해서 이제 유산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다행히 장가가지 않은 넷째 다섯째가 이렇게 멀뚱 바라보고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삼형제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 4년에 걸쳐서 그 소송이 지속되는데요. 결과는 오형제가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서로 안 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친한 형제들이었는데,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를 잘 정리할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오형제가 정말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되는 원수가 된 관계. 오래전의 일이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지금 예수님 설교 중이셨는데 막아서면서, 예수님, 제가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제 형에게 좀 명령해서 형이 나에게 적법한 유산을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카나다 땅에 이민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 유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 문제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유산 문제, 또 이 상속 문제, 또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괜히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온 젊은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관여하기를 거부하시면서 한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가을철이 돼서 자기가 농사한 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추수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요. 내가 이거 추수하면 다 담을 곳간이 없으니까 곳간을 부시고 새로운 곳간을 더 넓혀서 짓자. 그래서 곳간을 계획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이 사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 비유에 나오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이죠. 왜요? 굉장히 계획성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태양도 적절히 주시고 비도 적절히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에서 엄청나게 추수를 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너무나 자기가 추수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수하기 전에 곡간을 넓힙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수수한 사람이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잘 움직인 굉장히 효율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경에서 이분을 얘기하면서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밑에 부리는 그 부하 직원들 임금을 착취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하나 사용하시죠. 뭐였죠?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sinful하다. transgression, 네 삶 속에 있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you fool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fool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을까? 어떤 젊은이가요, 성경을 읽다가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RRSP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RRSP 뭔지 아시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저축하는 저축예금인데요. 이 성경 말씀 보고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여기 나온 말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성서적이지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의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나요? 성경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는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잠언에서는 죄라고 그러죠.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땅에 편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게 해라. 그 모나명령 속에서는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개발하고 더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더 효율성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비해라, 모아두어라, 개미가 하는 것을 보아라. 저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요셉이 애굽 바로 왕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축했기 때문에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에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애굽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을 요셉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나온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착각을 했기 때문에 바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코멘트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 삶이라는 단어, 영어의 life인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걸 생명으로 번역하셨는데 생명. 근데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옳을까? 삶으로 번역하는 게 옳을까? 저는 삶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생명 그러면 목숨, 굉장히 물리적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컨노테이션이 있는 반면에 삶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을 얘기하잖아요. 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라이프가 삶의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여기 이제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e possession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돈, 재물, 이 사람의 경우는 곡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consist in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엔 돈 없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돈 대신에 사람들이 빵을 사용했어요. 곡물을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곡물을 많이 추수하면 곡물을 추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워줬어요. 왜요? 곡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곡물이 떨어졌을 때 구워준 사람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유통인데요.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명해낸 게 돈이에요. 돈은 그래서 빵과 같아요. 뭐예요?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수단입니다. 생명을 연장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면 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빵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이 돈이 빵이 생명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기가 바로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삶의 목적이 빵에 넉넉함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풀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단이지, 중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돈을 벌어서 빵을 축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지, 우리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 돈과 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젊은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에게 분배해달라. 이 사람들이 내 일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문제다. 형의 유산을 동생에게 적법적으로 나눠주지 않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이다. 네가 내 설교를 듣는 대신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재산 문제를 얘기하는, 유산 문제를 얘기하는 그 잘못된 마음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탐심이다.
이 삶의 목표가 이 물건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보라고 그랬을까? 빵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문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재밌는 묵상이죠. 이 사람 스스로 묵상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가 쌓아놓은 물건과 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문장 그 자체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빵은 굉장히 귀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이기지 저 세상에서 필요한 이기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말씀인데요. 얻은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순간에 그가 불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가 영원토록 손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 글쎄요, 한 60년 전이겠네요. 히랍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야심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 필립 대자가 군대를 모아서 땅을 점령하고 엄청난 영토를 이제 헬라 제국에 이제 귀속시키는데요. 아버지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 되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땅 다 정복하면 나는 뭐 정복합니까? 그렇게 야신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정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그러죠. 그 나라 관점에서는 헬라를 정말 지구의 3분의 1 땅을 차지할 만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살에 요절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 실물 교육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게 되면 내 관 옆에 구멍을 2개 뚫어서 내 손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나 한때 알렉산더 전 세계 3분의 1을 아니죠. 그 당시에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차지하는 대왕이었으나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우리 동양에서도 공수래 공수거,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 제가 오늘 저녁에 있는 슬픈 장례에 대해서 목회 칼럼에 썼는데요. 우리 주윤자 선교사님처럼 한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고스란히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This is how it will be with whoever stores up things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but is not rich toward God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나, 이 사람의 독백, 이 사람의 묵상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 심중에 내가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짧은 문장 속에 내라는, 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철저히 계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중요하다. Rich toward God. Rich toward God.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냥 각자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더 창조적으로 각 개성에 맞게 알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 제목을 잡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을 때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모든 성도님에게 이거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며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이렇게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복잡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나이스하게 캐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렇게 조언해요. Earn as much as you can. 이게 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Save as much as you can. 세 번째는 뭐예요? Give as much as you can. 제가 젊은이들 결혼 상담할 때 서로 가치관이 이렇게 어긋난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동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이렇게 돈 어디서 쓴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돈 쓴 거 보면 옷, 화장품 이런 데 돈 엄청나게 써요. 자기 이렇게 치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돈 쓴 거 보면 거기에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행하고 베케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이렇게 돈 쓴 거 보면 거기 엄청난 퍼센테지가 어떤 사람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돈 어떻게 쓴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돈 얼마나 썼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매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1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 물질들을, 빵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표출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브가 있어야 돼요. 결국 나를 위해서 다 썼는가? 기부가 있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다는 것은 자기 이기심의 지경을 넘어서 남이 있는, 이웃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치관은 내 지출 명세서에 How much I give, 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인가. 기도하겠습니다.